온 인류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국가를 초월하고 그리고 문화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운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말씀드리면 노아의 아들 셈의 11대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75세 때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불러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갈라디아 3장 9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을 신약의 갈라디아서에 와서 이 사람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 바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합니다. 세대를 초월합니다. 문화를 초월합니다. 국가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한결같이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4장 11절로 말씀하시기를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후손이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있던 노아 시대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14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11조 사건입니다. 11조 그러면 우린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신앙생활에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꼭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그리고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헌금이면 헌금이지 11조는 도대체 무엇이며 헌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11조의 의미를 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11조라는 것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철학이며 축복의 논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11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11조는 폐지가 되었다.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신약시대에서는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어쩌면 11조를 드리기 싫으니까 자기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가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라는 이 말은 행사란 말은 한자로 보게 되면 행할 행자와 일사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도 똑같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특별히 우리 화강교회 가족들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대단히 마음이 안타깝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돕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제가 그분에게 가르쳐야 될 것밖에 없고 그리고 기도해 줄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오는 하늘문이 열리는 경제적 논리를 하나님의 경제 철학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드립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11조를 먼저 소개합니다. 가나안 땅 축복을 받은 사람이 11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은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는 이 사건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이 11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11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별하셨고 선택하시고 지명하셔가지고 불러내셨습니다. 에클레시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드려지는 최초의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가나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명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습니다. 여기서 11조를 드리는 오늘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최초로 11조를 드린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11조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11조를 드리지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우리를 조명합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11조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오늘 시대는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청렴결백한 물질관을 갖고 있습니다. 대단히 하나님 앞에 물질관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닌 것은 한 실오락이라도 그리고 한 신들매 끈이라도 나는 취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것 아닌 것은 어느 것 하나라도 남의 실오락이 하나 그리고 신들매 끈이라는 것이 물맞는 신발을 매는 끈을 말합니다. 이 끈 하나라도 내 것 아닌 것은 나는 손대지 않습니다. 탐내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렴결백한 경제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첫 마디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근원이란 말은 시작입니다. 뿌리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반드시 복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부가 다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시편 1편 1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은 복 없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본문 속에 갈라디아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11조 가지고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11조 속에는 엄청난 많은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포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11조를 드리는 아브라함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냐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은 이 사건을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에 이 아들 독자 이삭을 너는 모리아산에 내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가 바쳐라. 아버지가 칼로 아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때 심정을 후세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다음같이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신다는 이러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사고,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 절대 하나님 죽여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내가 그대로 가져온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별했고 하나님 나를 선택했고 나는 지명받은 사람이며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나는 망하는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죽여도 나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은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불행한 자리에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생각 성경은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다시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우리의 사고가 그러한 생각을 갖는 사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현장에서도 이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오는 분들은 무엇이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갈등하십니까? 인생의 고뇌를 겪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냐면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그는 순종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11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11조 드린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몇천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따라서요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몇 천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네가 봤다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분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때를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린 사람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잃어버린 재물과 잃어버린 재산을 잃어버린 생명을 도로 찾은 사람이기 때문에 11조 드립니다. 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에 있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그리고 그 일행들이 소돔 고모라 성의 모든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4명의 왕들이 공격에 들어와서 많은 재물을 약탈해 갖고 많은 사람들을 납치해 갔을 때에 이 사람이 318명을 데리고 뒤쫓아가서 다 찾아옵니다. 재물도 찾아왔고 생명도 찾아왔습니다. 뺏긴 재물과 잃어버린 생명을 도로 찾은 자가 11조를 드립니다. 살아온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과거에 나의 화려했던 여러 생활 속에서 나를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많은 물질을 주셨는데 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재물 다시 도로 찾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사람 도로 찾게 해주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는 11조를 드린다는 그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11조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근로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지만 우리나라는 그들의 본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본국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 들어와서 외국인이지만 돈을 벌면 본국으로 송금합니다. 여기 투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본국으로 다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외국인 같이 살았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 본향은 저 천국이기 때문에 나는 잠시 이곳에 머물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건 뭘 말합니까? 나그네는 반드시 정착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언제든지 옮겨 다녔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저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반드시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텐데 내가 영원히 돌아가서 살 수 있는 저 본향, 저 천국을 그런 사모했기 때문에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고 성경에 이렇게 정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까? 따라서요. 이기는 자가 11조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4명의 왕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긴 자가 드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긴 자의 하나님이요 진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긴 자의 하나님이세요. 믿음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투병 생활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기셔야 돼요. 사업에서 이 시대는 총칼 없는 생존 경쟁에 선의 경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반드시 같은 업종이라도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가정도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반드시 믿음으로 신앙의 힘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화강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또 이렇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이 사건 속에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사람이 지금 이 시대도 없습니다. 어느 가정도.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한 가정에 318명의 종을 데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당시 고대 건동지역에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어느 세계에도 318명의 종을 한 가정에 거느리지 않습니다. 318명의 종을 거느린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엄청난 거부라는 것입니다. 하루 한 끼 식사량만 해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318명을 데리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는 빈손으로 간 사람입니다. 나이 75세 때 하나님 불러내실 때 그런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그에게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11조의 축복은 그 아들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왔느냐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게 되면 흉년 든 땅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이 농사꾼이 아닙니다. 목축업자입니다. 그런데 흉년 든 땅에 메마른 땅에 바싹 말라버린 습기 하나 없는 곳에 씨를 뿌렸더니 성경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엄청난 재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것은 막연하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대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11조를 통한 축복을 내게 주셔서 내 자손 대대로 이삭 같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11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4장 20절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여기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더 엄청난 구속사, 구원사적인 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이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전 성경을 쥐어짜면 누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바로 성령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39권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이 속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했던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했던 모세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그 얼굴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그 수건 벗어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을 읽을 때 예수가 안 보이면 수건 덮어놓은 것 같다는 겁니다. 보자기를 덮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수건이 벗겨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터에서 이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올 때에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바로 아브라함의 11조를 여기서 드리게 됩니다. 떡과 포도주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찬하지 않습니까?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사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떡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은 예수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동시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럼 51절에 영생을 말합니다.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 제사장은 그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나타나는 멜기세덱이 히브리서 7장 1절에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반드시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 제사장은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으면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는데 이 멜기세덱 제사장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방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축복하는 것은, 그리고 11조 내는 것은 뭘 말하냐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동시에 영생을 의미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몸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멜기세덱이 포도주 축복을 했을 때 11조를 내놓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죄 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피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뭘 말합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떡과 포도주 축복이 오고 난 후에 11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11조에 대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떠나서 말라기로 가게 되면 구약 성경 마지막 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자꾸 세상 길로 가고 죄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했더니 말라기 3장 7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라. 그것이 돌아오는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11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너희가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부어주시겠대요. 하늘문을 열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11조입니다. 하나님 액수에 관계없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내가 완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느냐. 액수가 얼마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뭘 보신지 아세요? 완전한 믿음, 온전한 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영생 문제 때문에 사후에 내가 이 땅 떠나면 어떻게 될까? 이 영생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은 대단히 비극적인 그리고 대단히 쓸쓸한 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돈 사이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까? 예수를 버려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돈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길을 돈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 돈 때문에 그런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주여, 내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많은 복을 내게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저희가 온전한 11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들에게 경제적인 모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 축복이 함께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